오늘은 8월 15일인데 작년 8월 16일 날 제가 또 설교를 했어요. 작년 8월 16일 날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 주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합니다. 오늘은 제가 해방의 기쁨, 해방되던 그 해 저는 15살 소년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8월 15일은 그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의도적으로 전쟁을 준비해가 남의 나라를 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보면 참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데 일본은 참 우리를 끈덕지게 고생할 시겠어요. 옛날 외국들 그 침입한 것부터. 내가 일본 여행하면서 그 대학 교수, 역사학 교수에게 한번 물었어요. 당신들 우리를 침입한 것이 몇 번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미안해하면서 수십 번은 훨씬 넘고 어물어물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끝내는 참 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참 불운하게도 그나마 조그마한 나라인데 두 쪼가리를 내서 지금 남과 북이라 하는 이 참 담 아닌 담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원수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으로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기들 손해본 게 없는데 왜 저희를 침입해가 그렇게 고생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참 이날 해방되었을 때 그때 그 감격은 대단히 컸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해방이라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이 되면 좋겠는가 그걸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해방인가?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한 해방이긴 하지만 나는 오늘 특별한 대상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특별한 대상은 누구냐면 자아입니다. 내라는 겁니다. 나라는 이 원수는 참 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많은 곳에서 해방이 되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자신이라는 건 정말 못됐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그 참 우상을 좋아하는지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 내가 44장에서 그걸 발견하니까 44장 전체는 그냥 그 우상으로 떡을 우상을 몹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참 못된 게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이 참 해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잠언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이 매였다. 자기 악에 매이고 죄의 줄이 매였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못된 자아에게서 해방이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제가 주제로 택한 창세기 2장 7절인데 2장 7절을 읽기 전에 1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면 저희가 내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길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이 회복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가면 그게 해방이에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다시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아담, 하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죄를 지었어요. 오늘날까지 아담이 살았다면 그가 930세 100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아담이 얼마나 그 형상을 회복했을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작업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이라는 그 책은 아이부인이 참 유명하게 쓴 책인데 그 교육에 보면 하나님 형상을 한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육체적 형상을 말하고 지성 형상을 말하고 영성 형상을 말하고 이 3가지를 이야기해요. 물론 교육인께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교육을 갖다 3육이라 하는데 지성 형상, 육체 형상, 영성 형상 이 3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전인 교육이고 이 3가지가 회복되면 전인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교육기간은 얼마냐? 교육기간은 평생교육. 이것이 우리 교육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면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예수를 믿으면 저희는 평생 동안 교육받는 교육기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자주 이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공부했지요. 그 가정책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육 그 책이 많이 남았다고 이 버리면 되겠느냐고. 그 여러분 그 책 그냥 버릴 책이 아닙니다. 보통 유명한 책이 아닙니다. 10년만 그 공부해 보십시오. 가정 공부를 딱딱 줄 끄가면서 성경절 찾아서 글 써가면서 10년만 딱 하면 신학과 공부 한 사람보다 훨씬 성경 잘합니다. 엄청나게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 드릴 때 그 매조 기도력 그 보통 글이 아닙니다. 그 또박또박 읽고 기도하고 아침 예배만 잘 드려도 거기 나온 그 예언의 신 그 말씀은 한 10년만 읽으면 예언의 신 다 통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정확하게 잘 교육시키는데 이걸 사람들이 등한히 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24살 참 허무주의자가 죽을까 살까 모르고 목숨 여기까지 붙어가지고 사느이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을에다가 공인학교라는 학교 하나 세워가지고 여학을 공부시키면서 글 가르치면서 저녁에는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예수 딱 믿고 아무도 성경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때 이제 피난민들이 그냥 교회 세워서 막 이제 동지 사람 몇 사람 그 침례 주고 그냥 떠났어요. 내가 교회 들어가니까 교회 들어간 지 며칠 됐을까요? 한 일주일 되니까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내가 교회 들어서 제일 일찍 설교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 주일 지나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설교하라거든. 그냥 설교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뒤졌는지 내가 무엇을 설교하고 싶은가 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로 그 성경줄 찾으려고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이 한 거 예수님이 한 말 보니까 틀림없이 신약에서 한 것이다.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읽어대니까 18장 3절에 나오더라고. 그 말 가지고 첫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피난민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가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할머니인데 그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이제 피난민들 다 서울 갔는데 곧 서울 갈 테니까 그 책 내주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다 주더라고요. 그거 놓고 내가 공부를 하니까 잠시고만 성경 다 알겠더라고요. 수두룩이 쌓아놓고 그걸 막 그냥 입시 공부하기 공부를 하는데 눈에서 불이 펄펄펄 떨어지면서 뭐 얼마 하니까 교리가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 형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육체 형상은 우리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 모습이 자연 법칙을 딱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식생활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창조의 질서대로 딱 유지되게 하는 것이 육체 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남 때리는 것도 하고 뭐 거꾸리도 서고 하지만 그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걷고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호미가 또 밥 메고 이런 거 잘하고 그게 바로 육체 형상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형상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딱 사람이 그렇게 관리하고 규칙 세워서 딱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게 없어집니다. 잠도 잘 오고 건강하니까 딱 육체가 딱 바르니까 나이 늙어도 이 허리가 엉구부러지고 눈도 정상으로 잘 보이고 안 괜찮습니까? 그만하면 안 괜찮아요.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그런데 뭐 괴롭힐 거 있습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되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 형상은 뭐냐?
지성이라는 것은 예언의 신에 의하면 크게는 두 가지지만은 세분하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 그 지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 두 가지 잘하면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AI까지 등장해가지고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지식을 그냥 쏟아주니까 그냥 사람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남이 분별해 놓은 것을 자기가 분별한 것처럼 그걸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것도 옳은 것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줄 때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사고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선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렇게 딱 해 살면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평생을 쭉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감정이라는 이것도 사람을 참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잘못 길들여 놓으면요, 이놈이 엄청나게 사람 괴롭힙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법대로 잘 질서를 따라서 그 감정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시를 따른 감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감정은 순수하고 깨끗했다. 간단한 말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감정을 더럽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듣지만은 나가면서 곧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더럽힐 겁니다. 그게 제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감정이 더러워지면 입맛도 더러워집니다. 제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이 정상적이면 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담 하와가 꽃을 보는 눈하고 오늘 우리가 그 범죄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다를 겁니다. 아담 하와의 감정이 깨끗하고 순수했다 하면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속에서 생명력을 보고 하나님이 미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볼 수 있게 해요. 구름 하나가 흘러가도 그걸 보는 눈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이 움직입니다. 순수한 감정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곧 나가면 마귀가 우리 감정을 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이 지성 중에 기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의지입니다. 의지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결정력, 선택력입니다. 그러면 지성이 옳고 그런 것을 딱 분별해 놓으면 그릇된 거는 배격하고 옳은 거는 취하고 그게 지성이 의지가 하는 일입니다. 의지가 올바르면 얼마나 사람이 건전해요. 그렇게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택할 것을 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딱 되면 내가 못된 주인 만난 게 아니라 좋은 주인 만난 거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의 의지는 누구에게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야 된다. 참 놀라운 말이죠. 내가 말을 좀 서투르게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죠? 내 말 잘 들립니까? 내가 말이 늘어놓으니까 말이 좀 서툽니다. 잘 들어있어. 서툰 사람 말할 때는 주의를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조금 이 고개를 이렇게 하지만 이 서툰 사람 할 때는 딱 주목하고 잘 들어야 돼요. 알아듣겠지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참 그리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간단히 우리에게 말하면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절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아마 이사야 48장이네요. 저 읽겠어요. 4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그런 말로 나왔어요. 이 성경이 슬프다 하는 말이 했어요. 읽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길 같았을 것이다. 좋은 말이죠. 슬프다. 왜 슬픕니까? 하나님 명령을 안 듣는 게 슬프다. 들었으면 어떠냐? 들어야 된다. 들으면 내 평강이 강 같고 의가 바다 물길 같다. 이 성경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 그냥 장식으로 나도 장식이란 말이 나니까 내 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내가 종로거리에서 우리 교인 한 사람 만났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입니다. 은퇴할까 말까 할 그때쯤 돼. 그래 65, 6세 됐을 때입니다. 그분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여기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가십시오. 나를 왜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제가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시조 글 쓰는 사람이고 내 글을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인데 그랬더니 야곱계 그 종로거리 약국이 많습니다. 야곱계 그 회장이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끔 만나면 나 안부를 묻는다고 그래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가입시다. 따라갔어요. 가서 어떤 정리하는 사람 앉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나를 소개하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면서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인사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인 그분은 바쁜 일이 있어서 저는 갑니다. 좀 이야기 나누고 오십시오. 가버렸어요. 아까 이제 그 말 이제 나옵니다. 그 보니까 성경이 책장에 있어요. 회장님 성경 놔두면 많이 읽었겠네요. 그랬더니 누가 성경 읽습니까? 장식으로 놔뒀죠. 참 멋있는 말이죠. 누가 성경 읽습니까? 장식으로 놔뒀죠. 성경은 장식이 아니고 읽어야 되는데요. 내가 온 김에 몇 구절 내가 읽어줄 테니까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주 앉았다가 이제 내 옆에 같이 앉아서 내가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읽고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원, 재림, 안식일까지 성경의 주요 것들을 탁탁 읽으니까 이분이 꼭 그래 내가 혹시 의심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하게 듣는지요. 딱 그래 내가 여러 절 성경을 읽었어요. 별 설명도 안 했어요. 딱 읽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성경 전책이지요. 성경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해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그렇게 눈이 둥그레지면서 내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 간단히 한마디 하고 가세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내가 중앙교회 갔더니 그 당시에 담임 목사 김대성 목사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그 다음 말은 여러분 김대성 목사 보고 그 다음 내 다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 해야 되나? 김대성 목사가 참 사람 좋은데 그 친밀감이 별로 없어요. 그 말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저 신것이 웃으면서 악수 한번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런 양반이 나한테 쫓아오더니 어이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이 양반이 무슨 우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멋있는 신사 한 분이 노신사가 한 분이 찾아오더니 내가 침례받고 여기서 조금 공부해갖고 침례받고 교인 되겠습니다. 김 목사님 놀래가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전세현 목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내 사무실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줘서 내가 성경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딱 작정하고 그래 왔습니다. 이만하면 성경 읽어줄만 하지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맞지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생명 말씀입니다. 생기는 생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늙어서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요. 사람 이름도 없어져 날아가고 옛날 영어 단어 요즘 영어 책을 읽으면요 옛날에 다 줄 쳐놨던 거 그거 줄 쳐놓을 때는 그거 다 알아서 줄 쳐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단어를 모르는 것이 수두룩 있어요. 이제 머리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요즘은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예언신도 영어로 읽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돌아와요. 성경은요 생명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 하나하나 회복이 돼.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품성이란 말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품성이라는 말을 캐릭터라고 하는데 캐릭터라는 말을 교육적인 수로서는 인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맞죠? 인격이란 뭐냐? 교육적인 수로는 얘기에 대한 알아듣습니까? 들립니까? 얘기에 대한 반응 양태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이 간단한 말이지만은 교육적으로는 꽤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얘기에 대한 반응 양태, 인격.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품성이란 뭐냐? 설명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식한 사람의 이치에서 하나님 형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은 뭐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그럼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누구 품성으로 닮아간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모습으로 닮아간다. 그 품성이 닮아가면 어떻게 하면 닮아가느냐?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 말을 잘하면 될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꽉 채우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회복되는 그 과정이 되면
내 자신이 나를 안 괴롭히는 일이 없어요. 못된 감정이, 그렇게 괴롭히는 감정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 지식이 나를 괴롭히는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제가 한때는 중학교 때부터 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책 읽고 중학생이 건방지게 철학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그래 놓으니까 내가 엄청나게 지성적으로 방황을 한 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내가 세상 책은 안 읽겠다 딱 작정하고 지금까지 세상 책 안 읽고 그래도 나를 그렇게 무식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를 무식하다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AI도 모르고 무식하지요. 나 AI 모르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휴대폰도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신이 무식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하나 가졌어요. 이 내 휴대폰입니다. 전화는 내가 잘 안 해요. 오는 것만 받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안 괜찮습니까? 세상 지식 내가 안 갖기로 그렇다고 주의 저놈도 가서 수학 공부 안 하면 안 돼. 수학은 그 공부 잘 해야 돼. 우리 주희가 저는 무식한도의 한님인데 내가 참 좋아하는 손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님이 내 옆에 오면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고 믿음 이야기를 잘하는지 참 내가 저렇다고 이름도 교만해지면 안 돼. 예. 저는 엊그제 내보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 미국 오거든 내 수학 가르치는 거 한번 와서 들어보십시오.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저는 그 말 해요. 그 말 하는 거 보면 저 녀석이 아마 수학 대학생들 미분 적분 가르치는 거 아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인기 있는 선생님이다. 학생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학 가르치면서 지금 대학은 공부하는데 내가 이 말 계속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아요. 그 어려움 가지고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참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 과정이 어느 순간에는 참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해가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시절이 있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 신학 공부 마치고 저 산골 지산 밑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해서 가르쳤는데 그때 그 교회에 있을 때 참 좋았어요.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교회가 평생 이 교회에 있으면 여기서 은퇴를 하면 요 주민이 될 것이고 여기서 자라나는 이 사람들 다 상담 역할도 해주고 동네에 좋은 할아버지가 되면 아주 멋있겠다. 평생 내가 요 있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성령이 특별히 나를 도와주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그때 내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얼마나 가난했는지 내 이삿짐을 가져가니까 니아카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책상도 없었고 의자도 없고
책장도 없고 책도 없고 그냥 또리만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그 밥상 그거 하나 놓고 아들 둘, 딸 하나, 내 부부 5사람 그 앉아. 그게 책상이요. 그 성경 놓고 거기서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옷장은 옷장 같은 거는 밖으로는 그냥 옛날 알루미늄 된 거 그 바닥 포개면 조금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냄비 2개 하고, 그 전부였어요. 그 방 한 칸에 딱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그래서 참 거기서 내가 재미있는 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딱 이야기했어요. 매일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설교 시간이 그때는 아무도 설교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전담을 했거든요. 한 3년 동안. 그런데 설교 딱 하고 나면 다음 설교할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걸어가면서 딱 생각하면 성경절이 딱딱딱딱 나와요. 그러면 그 성경절 딱 맞춰보면 딱 맞아요. 그럼 다음 설교하고, 그 설교하고 나면 또 한 바퀴 딱 돌면 머리에서 아래 기준이 딱딱딱딱 나와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집에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다가 어떤 집이 하나 있어서 딱 들어가니까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 전도사입니다. 내가 성경 한 줄 읽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마치 안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성경 읽을 만한 책이면 한번 들어보이소. 호세아 2장 15절 읽었어요.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악을 골짜기가 소망이 문이 된다. 안 믿는 사람이 그 말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읽어놓고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 양반이 더 놀라더라고요. 기도해도 괜찮은 게 한번 고개 숙이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아골골짜기 설명했어요. 인생길은 아골골짜기 옛날 쓰레기장처럼 그런 장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문이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혼자 아멘하고 딱 눈을 떠서 가겠습니다. 일어서니까 이 청년이 뜻밖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교회는 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그렇게 반사적으로 대하던 사람이 간단하게 그렇게 했는데 교회 몇 시에 하나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딱 알죠.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 화요일 날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그 사람이 평생 그 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우리 서울대학 옆에 우리 그 교회 하나 있지요. 그 교회가 무슨 갑자기 그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한 번. 황충광 목사가 그 담임할 때인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멋있는 청년이 내 앞에 와서 한 90도쯤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저는 무슨 자 쓰는 분의 아들입니다. 서울대학 법과 4학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자 그 누구냐? 자기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평생 장로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 목사에게 물었어요.
그 서울대학생 내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교회 잘 나옵니까? 그래. 아이고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서울대학 법과 공부를 하면서 안식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온다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내가 첫 부임받아서 한 3년 채 못 채웠습니다. 한 3년쯤 있었던 그 교회에서 받은 양식을 지금까지 써먹습니다. 그때 정말 좋았어요. 엄청나게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내 것이 되고 연애신도 그냥 읽으면 그냥 내 것이 다 돼버리고 그래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야학을 공부시키면서 예배 안 보는 날은 동네 아이들 중학교 안 간 아이들 모아가지고 뺑 둘러 앉혀놓고 뺑 둘러 앉혀놓고 내가 야학도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합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참 서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후에 은퇴하면 여기 와서 살 것이다 했는데 은퇴하고 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은 지리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설교 그만하시다. 12시 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시다. 우리가 못된 내 자아에게서 자신이 참 못된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게 엄청나게 못됩니다. 내 자아에게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으면 그 사람은 자아에게서 해방된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래 내가 시간 다 됐다고 하지만 내가 책을 가져왔으니까 한 구절 읽으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한 몇십 년 살다가 죽지만은 하늘은 영원한 곳이고 하늘은 학교입니다. 하늘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하늘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 할 것인가? 근데 이 책 조금 읽으십시다. 잘 들으이소. 내 말 잘 들리죠? 자,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이 있게 된다. 우리는 영원한 학생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건 영원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쁨입니다. 그게 하늘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우리를 침해하는 그런 요소가 없지요. 이 하늘의 행복입니다. 작년에 내가 읽었지만 내가 연애신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2절입니다.
이렇게 써요. 대장수는 끝났다. 무엇이 끝났다고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새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게 이제 진정한 해방입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설교 잘했지요? 하나님 행상 잘 회복하십시다. 진정으로 해방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